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38절에) 44절 교독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유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믿음 안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강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보여지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입세 선포 증언의 말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각 심령의 깨달음을 세워주며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네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에서 마리다를 그녀에게 너의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런 선언과 약속대로 나사로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한마디로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당신께서 부활과 생명의 되심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신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그런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인 것을 가장 여기서 분명히 확증하신 겁니다. 물론 본서에는 이외에도 예수의 신성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표적이 더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나사로 이외에도 해당장 야일의 딸과 또 어떠세요?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다시 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모두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은 본서에 이런 표적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죽은 자의 아이 살리신 사건보다 훨씬 더 극적이며 가장 명확하게 여기서 뭡니까? 관리되며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본래 마르다와 여기서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 입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또한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 보내서 소식을 전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역사 사역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깨달을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뜻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 선포에서 어떤 세계가, 어떤 바로 그런 세계가 지배를 하고 통치를 받아서 하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를 사망 권세가 바로 내보내느냐 이거죠.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으로 주님이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왜 비통하게 여기셨느냐 이거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38절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을 격하게 한 감정적인 동화선 바로 37절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가 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람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사렛의 친척도 아닙니다. 아마 구형 삼아서 아니면 대적자들이 보낸 어떤 정탐꾼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의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바로 여기서 방해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깨달고 분별하라 이겁니다.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생명 믿음의 신앙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곧 하는 말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마디로 해서 주님의 마음이 비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조차 잠시 예수께서 나사를 살리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모두 알아있는 것은 양심없이 집어삼키는 무덤은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악의 세력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무덤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무덤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지배력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불러들이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토해낸 적이 없는 인간 역사에 더욱더 공과되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은 것은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일단 죽으면요 사망 권세에서 그걸 토해낸 적이 없어. 하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위력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의 군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삼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믿음을 동시에 위협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왜 여러분을 믿음이 위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얼마만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고 이러니 믿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나사렛 소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 것을 알고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망
사망의 바로 그런 무덤의 위력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 아내들도, 여러분 자식들도 그 세력이 오직 어떻게 해서 거기서 토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똑같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망 무덤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사망 무덤에서 나사로가 토해지느냐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요 무덤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셨다. 유대사에서는요 시체나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 밖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친히 이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까지 이르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인과 같이 애곡하며 유족을 위로하거나 조화를 꽂아 망자의 명복을 비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냐, 어떤 생명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 갑니다. 어떤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위로로 갑니다. 아니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신앙이라면은 바로 그런 위로가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삼킨 자를 토해낸 적이 없는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되찾아오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 누군? 나사로. 주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무덤에 가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역사가 강한 애굽에 임하고 나니까 바로가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내쫓아내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그 생명의 역사가 더 강한 능력으로 흘려서 증거되고 나타나야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것은 무덤의 권세를 당장 완벽하게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덤은 얼마나 여전히 사람들 위에 당당한 권세를 군림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무덤 속에 갇혀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덤이 다 토해냅니다. 오늘 나사로를 토해내듯이 그 생명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걸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무덤의 권세는 여기서 뭐예요? 바로 폐위될 것이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다시 무덤 문은 활짝 열려 더 이상 어떻습니까? 아무런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즉 무덤의 권세와 싸우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는 치우다, 제거하라. 돌을 제거하고 치우라는 겁니다. 자, 일은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 인간의 몫입니다. 거기 잊지 마세요. 주님의 여름 남편 아내와 자식한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죠. 우리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역사에 날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어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할 일을 여기서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즉 많은 경우 예수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맡기심으로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킨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 행하실 역사뿐이고 우리가 감당할 우리가 몫이 있다 이거죠. 자, 당시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긴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심으로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이적의 참여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운명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뭐라 그랬죠? 천국 열쇠를 내가 주느니 그랬잖아요. 푸는 역사입니다. 묶는 역사. 이게 교회의 여러분 지체 권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주님은 신뢰하고 주님을 우리로 되어지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얼마큼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거죠. 주님을 되어지고 믿느냐 이거죠. 왜 사람을 힘으로 안 내고 오직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거죠. 얼마만큼 주님을 믿느냐, 그 되어짐을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3절 39장 중반에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말하다가 이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이에요. 요 쭉 앞에 보면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를 주께서 모시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다 주실 때 아나이다.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죠.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성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자기 생각을.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역사죠. 우리는 다만 주님과 관계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우리는 다만 바로 순종할 뿐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편 사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과 얘기하는 것 틀리죠. 우리 형편은 사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주님께 내려놓을 뿐이죠. 상황이요. 그 상황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내려놓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뭐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주여,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이에요. 다시 그 혼이 육신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주변에서 3일 동안 맴돌다가 4일째는 떠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나흘이 됐으니까 지금 저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얘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네 바로 여기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자는 그 말씀을 내가 두루지가 않아서 내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비우세요.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비우시라고. 새벽 예배 나와서도 온전히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간구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세요. 주께서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에 보면 말이에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말이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이다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말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런 말씀 내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알고 깨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말해도 이게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거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 갖고는 적용 못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나타나면 끝나요. 그 영광 가운데부터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났지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그 영광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자, 41절 보세요. 결국은 뭐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말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예수께 이르되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 또 깨달을 게 뭐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뭐라 했어요? 우리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과 예수,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예요. 주님이 하는 신이 예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마음을 품는 거 행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행하는 말하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신 거 믿지 않으세요? 내 입에 행동하는 거, 삶은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기 주님은 얼마나 아버지와 자기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면 감사합니까? 그게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지금
그 주변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씀, 어떤 목적 뜻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거 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합는 것은 돌려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산 자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게 와야 돼요. 심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믿음이 이렇게 좀 돈독해지고 세워지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미래도 확신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확신이 와. 여러분 확신이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믿음 안에서 순종만 하면 내가 할 일은 내 일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까? 내가 감당을 몫이 있다 했잖아요. 감당을 몫만 감당하면 나머지가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놔라. 이건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그럽니다. 말씀으로 나사렛 나오라고 여기서 외치십니다. 외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어 나으냐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걸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겁니다. 목격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그러 나오는구나. 이걸 다 그 사람들이 보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게 있잖아요. 44절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나사로를 더 이상 권세로 묶을 수 없어. 토해내야 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삶의 자녀의 삶에 그 사망 권세가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망 권세를 토해내야 돼.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강구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내 남편 안에 있고 내 자식 안에 있고 그게 토해내야죠.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역사가 심판이 임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토해내듯이 쫓아내듯이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나가라는 거죠. 뭐 좀 했다고 해서 거기다 근거 두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거기서 계속 그 나사로를 바로 그 묶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잖아요. 무덤에서.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풀어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풀 수도 있고 여러분 묶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뭔가를, 그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아들 믿는 말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신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요, 이전에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도요, 큰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그 역사가 안 보입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진리가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세우시고 역사하는 거 원하는 거지, 막 뿌리 떨고 그렇게 역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많은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풀어가고 역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얼마나 깨달았느냐, 더욱더 분별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내 심령의 삶의 관계 속에 남편, 아내, 자식 간에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하는 지혜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행하느냐 이거죠. 나머지 내가 감당할 몫은 내가 하라는 거죠. 주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행하시는가, 그걸 보면 끝나죠. 그런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 죽은 나사로에게